오늘 말씀의 제목,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간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의 연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옛날 표현을 보니까 군중들에게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난 동기부여의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길에 갈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 떼지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본문에 이제 라지, 영어로 보니까 라지 크라우드 해가지고 거대한 무리들이라 뜻이에요. 거대한 군중들이 있다. 우리가 1,200명 갖고 많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보통 라지라는 용어보다는 크다라고 단어 쓰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씀을 들으러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심심해서 구경을 겸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예전에 예수님 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까 싶어서 보려고 따라간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또 제각기 자신의 관심과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작정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돌이켜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릇 내려오는 자는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말해요. 결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무리로서 구경꾼으로서 살다 갈 것인가를 예수님은 오늘 선택하라고, 결단하라고 지금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을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도전과 동기부여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가 되는 길을 몇 가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 26절에 예수님을 제일 우선시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우선시하는 사람. 병행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제일 우선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닥쳐올 환난과 권고와 시험과 박해에 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선시 할 수 있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다른 것은 예수님 따라감을 통하여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 내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 미워한다. 또 심지어 처자, 부모, 형제, 자매 또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독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면 다 미워해야 되네, 이래 생각하는데, 이 미워하다는 이제 헬라어적 근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돼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헌신하는, 드리려는 제자로서의 길을 그런 자가 걸어갈 수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우선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감수할 자가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고 얘기했어요. 27절에 고난을 감수할 자, 누구든지, 일본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했어요. 십자가도 질 수 있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또 뭐 이렇게 찬양이 있는데 찬양은 제가 잘 불러요. 근데 사실은 이제 중학교 이후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네.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에요. 엄청난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야, 저 중학생짜리예요. 제가 중학생으로 돌아가 볼게요. 중학생 보고 죽을 수 있겠냐 묻는데 저는 주님 아직 저는 안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고난을 감수할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어 주셨는데 그 보혈 흘리신 핏빛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헬라어적 근거는 뭐냐? 죽음의 판결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아직 안 읽어보신 분,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해서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판결을 받았으니 내가 죽음의 판결을 받았으니까 딴 거는 별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즉 순환과 죽음, 예수님의 고난 이전부터 순교할 각오와 실제로 죽게 될 것을 알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참. 오늘 주보 뒤편에도 있지만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이 가는 길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 참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이라면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며칠 오늘 발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장례 친 분이 있지만 우리도 지지난주 또 장례를 겪었지만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죠. 참. 특히 저도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언제 그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항상 마음은 각오하고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사천 시찰에 공식적인 자리에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는데 시찰회하고 노예는 반드시 참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 갔는데 이제 올 때 후다닥 번개가 이제 쳤어요. 쾅쾅쾅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돌풍이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아직 인터넷 안 돼요. 저희 이때.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차 타면 공포를 느끼는데요. 사천대교를 이제 넘어오는 거라 교회 차 크잖아요. 돌풍이 불면 차가 자빠지거든. 심하게 불면 자빠져요. 트럭도 자빠지고 큰 거 8톤도 자빠져요. 근데 앞에 8톤이 가고 있어. 8톤이 넘어붙으면요 8톤에 따라서 소용돌이 불면 뒤 차가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30으로 안 가는데 30으로 그래도 바람이 사천대교니까 대교 위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어요. 그러고 그 비가 그때 억수로 퍼붓거든요. 안 보여 앞이. 주여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 대교를 건넜다니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대교 통과한 적은 거의 없어. 순간적으로 야 이거 이래가지고 바다 빠지면 차 빠지면 내가 살아나겠나 이 생각이 들고 그 2km 정도 통과하는데 제가 그 수많은 생각을 하고 왔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바다 위를 건너는 대교 이런 걸 통할 때 제가 공포를 많이 느껴요. 밑에가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힘들어 운전할 때 힘든데 그래서 승용차 타면 이제 그런 게 좀 덜해서 괜찮아. 승용차를 주로 타요. 근데 그 뭐 공식적인 자리는 타고 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힘들었어요. 고난을 감수할 자. 십자가 지는 거는 교회차 타는 것도 지금 무서워 들들 뜨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대단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순서가 없어요. 지금 고인이 되신 그분도 우리가 전도하러 사모님을 가가지고 1시간 넘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며칠 전에도 봤어요, 제가. 근데 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더라. 가볼까? 저녁 때 가볼까?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가볼까 하다가 안 갔거든요. 내가 오전에 무조건 말씀 보고 그때 안 움직여 제가 절대로. 그래 오후부터 움직이는데 오후에 그래 되셨어.
참 사람은 똑똑하고 바른 사람인데 어쩐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몰라요, 내막은. 하지만 그래서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분,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원망이 아니라 가까이라 하면 좀 그렇죠. 기꺼이 죽음조차 우리가 불사하고 따르려는 간절함의 마음이 따름이 되어야 한다는 걸 지금 고난을 감수할 자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손해 날까봐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의 관행을 여기 말씀을 우리 들은 적 있죠. 부자 청년과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웬만하면 말씀 다 짓겠습니다. 그래? 그거 네가 갖고 있는 거 저는 다 팔고 가나안 데서 주고 날 따라봐. 이랬더니 아주 고민하며 그 청년이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이 보통 무리의 모습이에요. 군중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제자가 들어가는 길, 제자가 되리는 길, 제자가 됨을 통하여 천국에 가려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충동적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 심사숙고해야 될 길이다. 아이고 내가 심심하면 교회 가보지, 이런 그런 길이 아니고 충동적인 길이 절대 아니고 28절부터 30까지 그 얘기예요. 충동적으로 결심하고 따를 수 있는 길 아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는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하되 철저한 자기 점검으로 따라야 할 길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허영심과 어리석은 충동, 객기로 소홀히 시작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해서도 또 안 되고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그거 자체로 자기가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구원받기 힘들어요. 확고한 각오가 있고 즉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31절 32절에서도요. 어떤 임금이 있었다. 군주가 있었다. 어떤 왕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전쟁하려 보니까 우리가 1만 명의 군사밖에 없는데 저쪽에는 2만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보통 2명하고 1명하고 싸우면 보통 누가 이겨요? 2명이 1명 이기죠? 2배니까 한 팔씩만 잡아도 불리하잖아. 발로 이렇게 한 팔씩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전쟁하려 할 때 냉철한 판단으로 자신의 상태와 자기 나라 국력의 상태를 파악하고 전쟁에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임해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은 임금은 어리석다. 잘못하면 그 임금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낭만적인 길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가,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되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말했던 제일 우선주의, 무슨 제일? 예수님 제일 우선주의는 제자가 되어 천국 가려면 예수님 제일 우선주의를 살아야 되는데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 로고스의 하나님이라 해요. 로고스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저도 이제 부모님 부친은 돌아가 안 계시지만 늘 하지 말 부지런해라, 정직하거라, 뭐 이런 얘기. 메뚜기도 한때 한철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뭘 해야 될 때 꼭 그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라. 그 얘기 우리가 돌아가신 지는 지금 7년 8년 됐는데 7년 8년 지났는데 그 말은 남아있죠. 아버지가 한 말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거. 그게 제일 우선주의. 예수님 제일 우선주의. 내 입장, 내 이익, 내 체면 중요시되기 쉬운 삶입니다. 이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 우선에 두는 삶을 살겠다고 각오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 제일 우선주의예요.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예요. 제일 우선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더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 옆에 있는 아내가 더 사랑스럽지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렵거든. 근데 주님은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아멘. 성경에 보면 경천애인으로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줄일 수 있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경천 하늘천이 여기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애인 뒤에 인 이웃 인자인데 이웃을 그 다음에 사랑하라. 이웃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웃에 아내도 포함되고 자식도 포함되고 부모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육체적인 부모 자식이 더 먼저예요. 사실 혈연주의가 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혈통주의 그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이 땅의 삶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세상 가서도 하나님 모시고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을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을 주신 분에게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태중에 엄마 몸속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모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지기 전에 우리나라 옛날 생각을 해볼게. 삼신 할매가 점지해줘서 애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근데 삼신 할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나게 하시고 한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고난을 감내하면 많은 좁은 길을 계속 선택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게 쉽나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제가 모형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강의를 할 때 진짜 십자가를 가지고 오셨어. 십자가를. 아니, 이거보다 한 2배 이상 커요. 나무인데요. 그거 뭐 할랄까요? 교수님 그랬더니, 우리 그래도 강의하시는 분한테는 목사님 한분보다 교수님 하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그래요. 이거 수업 때 쓸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한 3분씩만 메고 있으래. 수업은 10분 했어. 그래서 수업 듣는 사람이 한 15명 3분씩 메고 있어. 아이고, 3분 뭐, 끝들하지 뭐. 남자들은 그뿐할지 모르겠으나 여자들은요. 여자들도 있잖아요. 1분만 해보고 막 어깨 아프다고 못 나요. 못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고난을 감내하는 이 뜻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인데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져서 십자가를 지고 못 갈 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강제로 로마병정에서 지움을 받죠. 지고 감을 통하여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칠 때는 강제로 지움 받는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결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혼자 지고 가도록 하나님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되지 또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 내가 최소한 내 삶의 최소한의 영역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는 가장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파급력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십자가 지는 건데요. 어떤 십자가냐면 용서예요. 용서. 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전라도 영광교회를 갔었습니다. 전라도 영광 지역에 가면요. 영광 지역에 염산교회가 있고요. 야월교회가 있어요. 염산교회에서는 약 77명이 6.25 사변 때 공산당에서 많은 사람이 숨겨 있어요. 그리고 야월교회도 50명이 넘는 사람. 이 아픔을 지닌 교회 성도들이요. 그 지역을 어떻게, 그 지역은 그래서 영광 지역은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산당들에 의해서, 공산당을 추종한 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창에 찔려서 죽고, 심지어 이제 사람을 끌고 가요. 물이 빠질 때가 있죠. 그럼 바다 한가까이 갖다 놓고 돌을 그 사람 손을 철사줄로, 진짜 철사줄로 묶었어요. 묶고, 그리고 목에다가 돌 이만한 거 달아놔요. 그럼 물이 점점 차오죠. 그래서 생명의 그릇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진짜 공산당이 그런 것도 아니고, 공산당 앞잡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 옆에 같은 친구가, 그랬고, 옆에 같이 살던 이웃들이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악이 바치겠어. 내가 이거 다 갖고 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이 가득했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을 중심으로, 살아남아서 있어. 다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뭐라고 했느냐. 원수 갚는 것은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 형제와 가족, 자녀들 죽인 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3대 그 영광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품었어요. 저 사람 나 언제 와, 내가 저때 옛날에 그 한 짓을 안 하면 나 와서 밤에 와서 때리 죽이지 않을까, 경찰에 고발하지 않을까, 이럴 때 안 하고, 형제요, 난 널 용서한다, 같이 믿음 생활하자, 이렇게 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저 목사님은 솔직히 못해요. 내 자식 만약에 애가 죽였다, 저도 죽여버리고.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 죽인다고 뭐가 남느냐. 그래가지고 다 품어가지고요. 다시 믿음 생활하고, 그 전체, 영광직 전체가 99.9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을로 생겨요. 이게 얼마나 고난을 감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닌 사람들이 좁은 길을 선택한가요? 보통은 이제 복수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거든.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는 공산치 하지만 이제는 민주세력, 공산당이 쫓겨도 가고 없어요. 다 민주세력인데. 공산세 다른 사람들, 한든 사람들 다 해코지하고 집어넣고 복수를 해줘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좁은 길인 그들을 용서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 어떤 것이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초적이고 빠른 것에 익숙한 세대의 지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갖고 반드시 셈하고 신중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기 이제 8년 되었지만은 많은 은혜를 제가 사실 많이 체험해요.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 주고 섬기려 가고 복음 전해주려 갔는데 섬기러 가고 복음 전해러 갔던 본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저런 분들이 예수 믿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거든. 예수 믿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라고밖에 저는 드릴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제자가 사실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구원받을 자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죠.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허세 부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의 길도 아니에요.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죽음의 길이라는 뜻이죠.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삶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가 따를 수는 있겠으나 제자로서의 실제의 삶은 다름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고 권세 있어 보여도 실상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천국 가는 길은 손해보는 길이다. 그거예요. 첫 번째, 손해보는 길. 여기 예수님 제일 우선주의 사는 사람 다 손해보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참아야 되고요. 한 번 더 억울해야 되고요. 한 번 더 눈물 지어야 되고요. 한 번 더 자기가 배고파야 돼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먹을 게 없으면 자기가 굶는 걸 선택해요. 딴 사람 먹이고요. 근데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그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두 번째, 남모를 눈물과 고통의 길을 그들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 지고 그의 남모를 눈물이 있어요. 세 번째, 철저히 자기 점검과 준비를 마친 자가 갈 수 있는 길이 제자가 되는 길이고, 제자가 됨을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여주세요. 제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아멘. 사파 보여주세요. 놔두세요. 무리들 저렇게 많이 따라다녀도, 저거보다 더 큰 수천 명 따라다녀도 제자가 되는 사람 몇 명이었어요. 겨우 제자가 된 사람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또 사탄 마귀에서 한 명은 실족해서 타락했죠. 가룟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했어요. 십자가 지는 게 싫거든요. 누구는 생명을, 누구는 시간을, 누구는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각오를 다지고 또 다져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였기에 제자라 칭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무리로 살다 죽을 것인가, 제자로서 힘들어도 하나님 인정받는 길을 살다가 영원을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은요, 망대를 지으려고 시도는 하지만 완성 여부를 생각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준공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느냐에 최종 결정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준공을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려면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야 하는 거죠. 저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는 누굴까 생각하여 지혜로운 자로서 인생의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얼마 안 남은 시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